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우리 요절 말씀으로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미션 318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여기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의 말씀은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성령님께서는 기는 자는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거듭거듭 하실 말씀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여러분이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관련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이죠. 그냥 지나갈 질문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신앙의 승리자로 살고 있는가? 나는 자신을 이기며 세상을 이기며 마귀를 이기며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선한 일에 열심 내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살고 계십니까? 이를 위해 여러분 그리고 저는 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간절히 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여전히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한 채 하루하루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핍박과 환난이 아닙니다. 또 미혹과 유혹도 아닌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무서운 적은 미지근하고 나태한 신앙입니다. 미지근하고 나태한 신앙에는 자기를 부인하고 매일 경건을 훈련한 일을 귀찮은 일로 여깁니다. 여러분 만일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훈련 받는 일을 귀찮아하고 게을리하여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전쟁이 터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군인은 당연히 치명적인 부상을 입든지 아니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하고 나태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도 이 영적 싸움에서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패배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 미지근한 신앙 때문에 신앙에 패배가 된다면 주의 말씀대로 둘째 사망의 해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이 미지근하고 나태한 신앙을 극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미지근하고 나태한 신앙생활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심어주기를 주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다시 깨달을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겨라 이겨라 라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 우리에게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오늘 계시록 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승리의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 주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개역성경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복원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복원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7인으로 봉해진 책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걸 풀어야지 이제 5장이 열립니다.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해석 가운데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를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질문의 답변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왜 주셨느냐? 이 열쇠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또 5장 46절에도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세 오경을 포함하여 모든 성경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도 주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지만 그 많은 것을 다 기록하려면 뭐 하늘이라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셀렉트 해가지고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뿐 아니라 모든 성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 것을 믿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모든 성경을 어떤 열쇠로 열어야 합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나누는 말씀을 여는 열쇠가 있죠. 제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을 해석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구원계라는 이 열쇠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의도를 따라 우리가 성경을 풀 수 있습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보좌에 앉았은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이 7인으로 봉한 책이 뭔가를 푼다면 이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가 바로 그 봉인된 책입니다. 이 봉인된 책을 하나님의 구원 계획서로 보는 또 타당한 이유는 바로 이 책이 7인으로 봉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 그래서 7번 봉했다는 것은 이 책은 완전히 닫혀져서 사람들이 이 책의 내용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책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로 비밀스럽게 감추어진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 9절, 10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복음이죠.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곧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 지혜를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9절.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구원 계획은 구약의 모든 선자들과 또 모세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자기들이 예언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감춰져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성령께서 보여줄 때까지. 그래서 이 봉인된 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춰진 구원 계획이었던 거죠. 요한은 이 책을 열 자가 없어서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니 힘 있는 한 천사가 큰 소리로 누가 봉한 것을 떼고 책을 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 책을 펴거나 그 안을 들여다볼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으므로 내가 크게 울었습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을 열 자가 없다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갈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와 사단의 근사를 태어나서 평생 세상의 풍수를 쫓으며 육신의 마음과 원한에 따라 행하면서 마귀를 임금으로 섬기며 살다가 이제 육체를 벗고 난 다음에 영혼과 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질 수밖에 없는 운명인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책을 열 자가 없는 것을 보고 요한은 울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열 자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계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우리를 대신하여 죄삭 사망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죄 없는 완전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계를 이룰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고통당하는 우리를 건져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이겨야 하기 때문에 또 완전한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 자를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울고 있는 요한을 보며 이사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시록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라 하더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오시라 예언했던 바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시며 또한 다윗의 후손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임종하기 전에 아들들을 다 모아놓고 12아들들을 하나하나씩 예언하며 유다를 위해 예언할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유다는 언제나 왕의 지팡이를 움켜쥐고 있을 것이다. 너에게서 대대로 왕이 나올 것이고 마침내 참된 왕이 나오리니 뭇 백성이 그 왕께 경배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가 유다 후손 중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다윗 왕조의 혈통은 잘라진 나무처럼 끊어질 것이지만 줄기에서 새순이 돋고 뿌리에서 새 가지가 나오듯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한 새로운 왕이 일어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모세와 선지자의 예언대로 유대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남자를 통해 오지 않았고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했었기 때문에 또한 창세기 3장 15절의 예언의 말씀, 즉 죄가 없인 여인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죄가 없이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한 어린 양, 즉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결코 지불할 수 없었던 죄삭 사망을 친히 지불하십니다. 우리 죄값을 지불했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죄값을 지불하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십니다. 이렇게 죽음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만이 완전한 사람이며 완전한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즉 7인으로 봉한 책을 열기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랑하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혼 가운데 경배하며 섬길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또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에 이렇게 기록하겠습니다. 한번 6절 7절 말씀을 또 한 목소리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여기에 특별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다 라는 말씀이 뭔지 한번 우리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했다는 것은 바로 그분이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가 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 물을 자가 뭔지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 물을 자의 제도를 주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고엘입니다. 고엘. 고엘은 되찾다, 물으다, 구속하다 등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기업 물을 자의 제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은 기업을 영구히 보존하고 혈족을 지키며 그리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제도적인 장치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친족, 가까운 가족이 됐다는 것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업 물을 자의 의무가 뭔지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5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가난한 친족의 땅을 도로 사줘야 합니다. 레위기 25장 25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자기 땅을 팔았을 경우에는 그의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사야 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가까운 친척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노예가 됐을 경우 돈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줘야 했습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 말씀 현대의 성경입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은 부유하고 그 이웃에 사는 너희 동족은 가난하여 그가 외국인이나 그 외국인의 가족에게 몸을 팔았으면 그는 팔린 후에도 그 몸값만 지불하면 언제든지 그 집에서 풀려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그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의 몸값을 지불하든지 아니면 그의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까운 친척 중에 누구든지 그의 몸값을 지불할 수 있다. 라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업 물을 자의 의무는 뭔가? 친족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친족의 가부와 결혼하여 친족을 위해 자식을 낳아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친족의 가부와 결혼하여 낳은 첫 아들은 죽은 형제의 아들로 간주되어서 족보에 대신 이름이 올려졌고 그 아들의 친족의 기업을 상속하게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 제가 현대 성경을 읽겠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만일 형제들이 함께 살다가 그중 하나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미망인은 집을 나가 다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됩니다. 죽은 그 남편의 형제가 그 여자와 결혼하여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그 여자가 낳은 첫 아들이 죽은 형제의 대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나 죽은 사람의 형제가 그 미망인과 결혼하기를 싫어하면 그 여자는 성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 남편의 형제가 나와 결혼하기를 거절하여 자기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불러다가 설득해보고 그래도 거절하면 그 미망인은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 사람의 신 한 짝을 벗기고 그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것은 자기 형제의 대를 잇게 하는 의무를 거절하는 자가 받을 수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 그의 집안이 신발을 벗긴 자의 집으로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 가지 기업 물을 자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려면 친족이라도 뭐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척이 빚을 져가지고 자기 몸이 팔렸다면 노예를 살려면 또 돈을 내야 되고 또 땅을 잃어버리면 땅을 사줘야 되고 그 친족을 위해 가지고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 낳아가지고 그 아들이 친족 이름으로 대를 이어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유능해야 합니다. 근데 또 능력만 있으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되죠? 어떤 기업 물을 자는
나는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아. 나 못하겠어. 라고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사랑해야 합니다. 친족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룻기에 바로 기업 물을 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룻기 잘 아시죠? 4장밖에 되지 않는 말씀이지만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 여기 감춰져 있습니다. 제가 이 룻기 4장에 나오는 내용을 간단하게 간추려서 여러분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이 유다 베들레헴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유다 땅에 흉년이 들자 생계를 위해 두 아들과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모압 땅에 사는 동안에 아비멜렉은 죽게 되죠. 그리고 두 아들은 모압 땅의 두 여인과 결혼을 하여서 10년쯤 살다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두 아들도 죽게 돼요.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자기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땅에 남게 됩니다. 모압 땅에 와서 남편도 잃어버리고 두 아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먹고 가려고 하니 이 두 며느리, 이 젊은 며느리 들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들 가서 고향에 돌아가서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들 가서 이제 다시 재혼하라 라고 보냅니다. 작은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건면을 듣고 돌아가는데 이 맏며느리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맏며느리의 고백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한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나오미에게 이 룻은 정말 딸보다 사랑스러운 며느리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미는 딸보다 더 사랑스러운 이 며느리와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만 땅도 다 잃어버렸죠. 남편의 대를 이을 아들도 없죠. 정말 소망이 없습니다. 바로 나오미에게 누가 필요하죠? 기업 물을 자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고 남편의 대를 이어줄 아들을 낳아줄 수 있는 친족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나오미와 롯이 베들레헴 고향 땅에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 추수를 할 때라서 이제 룻은 시어머니와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밭에서 추수를 할 때 그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룻이 찾아간 밭이 보아스라는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의 밭이었어요. 그런데 보아스는 이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따라온 이 룻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룻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할 마음이 있었지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더 가까운 친족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시겠습니까? 그 친족이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아비멜렉은 죽었고 이제 나오미는 늙었으니까 내가 그 땅을 사도 내 것이 될 것이니까 별로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 내가 그렇게 하겠다고. 그런데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그러면 당신 그 룻이라는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고 그 아들에게 아비멜렉의 모든 땅을 기업으로 줘야 합니다. 이해하니까 그가 곧바로 마음을 받고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그 밭을 살 수 없어. 그렇게 하다가는 내 재산만 충나지 않겠소? 나는 사지 않을 테니 당신의 그 밭을 사시오. 자, 기업 물을 자가 자기가 뭐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신발 벗어줘야 돼요. 신발 벗어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줍니다.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아비멜렉을 위한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게 되고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아비멜렉을 위해서 아들을 낳아주는데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윗의 할아버지 오벳은 오벳.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는 친척을 위하여 자기 재산을 허비하면서까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보아스 이야기, 또 출애굽기 신명기에 나오는 이 기업문을 자 얘기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도덕적인 얘기를 찾으면 안 되는 거죠. 시어머니를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이야기 하고 싶은 게 아니죠. 그죠? 예수를 계세우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업문을자가 되었습니까? 우리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마귀에게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이 땅 기업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마귀의 종된 상태 가지고 살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아담의 모습으로 태어나서 동일하게 마귀의 노예로 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 땅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회복할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기업 물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이 빚, 죄상, 사망을 갚아주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업을 회복하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우리를 구원할 기업 물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업 물자가 되기 위하여 우리와 똑같은 혈과육을 가진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단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는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기업물을 자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잃어버린 땅과 권세를 사명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께서 난 자라. 즉 한 아버지에서 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나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14절과 15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를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료하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책을 취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기업 물을 자가 되기로 자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책을 취하자 그 다음에 나오는 천국에 있었던 일들을 보시면 어떤 일이 나왔습니까?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께 모든 영광과 정기와 찬송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기꺼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형제자매 우리를 위하여 혈과 몸을 가진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죗값을 지불하신 그 사건 때문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피조물이 어린 양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책을 취하자 첫 번째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라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또 하늘에 있는 셀 수 없는 수많은 천사들이 큰 소리로 이렇게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정교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라고 찬양합니다. 그뿐입니까? 이제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만물이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다라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찬양을 드립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 아래 모든 피조물의 경배와 찬양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마귀의 노예가 된 형제들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신 기업 물을 자가 되신 어린 양과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를 계획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구원의 감격 가운데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반면에 마귀는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떨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마귀는 그 예배와 경배 가운데 두렵고 떨면서 그들의 권세가 깨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배하는 성도들 위해 부어지게 됩니다. 이 능력이 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옷입히면 우리는 자연히 우리 계신 사명, 이 복음을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전가하는 이 정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경배 찬양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와 경배의 중심이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다시 살펴볼 것은, 그러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경배와 찬양 능력이 없습니다. 왜 또한 우리가 힘써서 육을 처복종시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와 찬양하는데 또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데 헌신하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배와 찬양이 미지근해집니다. 기도가 약해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오늘 계속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이 계속 말씀을 통해 우리를 자신의 피로 구원하신 목적을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 또 왕과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5절 하반부부터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혁성경에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 삼았다 라고 번역했지만,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 삼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절 하반부터 보겠습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싸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이 말을 NLT에서는 for our God,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는 말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한글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이 나라와 제사장을 또 왕과 제사장으로 번역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1차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창조도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1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정사와 권세 보좌들, 이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하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구원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요? 왕과 제사장 삼으시고 땅에서 왕노로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세기 1장 26절을 보니까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도를 창조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길 원하셨습니다. 왕과 제사장을 삼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범죄하여 죄로 말미암아 팔려서 마귀의 노예가 됩니다. 천하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는데 이걸 마귀에 넘겨주고, 즉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사명과 축복을 다 마귀에 뺏기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십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전의 모든 것을 보시고 이미 어린 양을 예배하시고 때가 되면 어린 양을 보내십니다. 어린 양은 기꺼이 아버지 손에서 이 봉인된 책을 취하시고, 아버지, 내가 기꺼이 내 형제를 위하여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뭘 하시겠다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다시 왕과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땅을 세세토록 다스리는 왕노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믿는다면 왕노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만왕의 왕이요 만유해 주시며 모든 피조물에게 끊임없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분을 섬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땅에서 왕노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야망, 이것을 내려놓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며 땅에서 왕노라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지금 인생에 이 땅에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붙잡고 이걸 놓아주지 않으려고 이걸 안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끊임없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주님 앞에 나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죠. 하나님 나라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왕으로 정복하고 다스려야죠. 하나님 우리 이 사명을 깨닫게 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고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특권과 영광이죠. 이것을 받고도 자기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 주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먼저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종들을 부려서 회개할 때 이 무익한 종을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무익한 종을 결박하여 저 바깥 어두운 것에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공의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아들을 주시면까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특권과 직분을 주셨는데, 이 왕같은 세상의 직분을 버리고 세상의 뜻을 쫓아간다면, 그래서 마귀를 섬긴다면 어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반드시 신앙의 승리자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 신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왕과 제사장의 역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요한계시록 5장 7절 8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내 생물과 이사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그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 어린 양께 나아가 경배와 찬을 드리는 이사 장로들 손에 뭐가 들려있었다고요? 검은고와 또 금대접이 있었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향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왕과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가 올라가면 그 기도는 금대접에 쌓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땅으로 부으시겠죠. 그럼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이제 뒤에 보니까 하나님의 작정된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는 거죠. 먼저는 하늘의 어둠의 권세자들에게 심판이 집행되고 이제 그 결과로서 이 땅에 악한 영을 쫓아가며 특별히 적 것을 쫓아가는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지런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기도가 또 하나님께 올라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이룰 만큼 기도가 쌓였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뜻을 땅에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구체적으로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며 저희들이 킹덤 파워 캠프 할 때 제목을 쓸 때 저는 항상 이 제목을 쓰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이 진리를 선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지 못하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뜻이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때 이룰 수 있는데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하라고 하신 이 분명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거 죄가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오늘 너희들이 다 나를 부인하고 떠나갈 거야.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 얘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감옥에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주님 죽는 데까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것이 베드로의 정말 마음에서 나는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그냥 입술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시험에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 쓰러졌습니다.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면 내가 기도하라고 했지 않냐? 너 마귀의 시험을 네 결단과 네 힘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시험 들겠다는 말이에요. 나 이기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 일과 중에 무엇을 먼저 선택하십니까? 세상에 바쁜 일 그거 선택하지 않나요? 그래서 기도하는 일을 자꾸 뒤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능력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 마음으로 소원하지만 그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 기도하는 일을 위해서 싸우셔야 돼요. 육체를 처복종시키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까지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할 수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에 보니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3절 14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라고 찬양하고 있죠. 그리고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 엎드려 경배합니다. 찬양과 경배가 바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성령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인데 여러분 이 찬양과 경배의 능력을 아십니까? 시편 기자는 이 찬양의 능력을 깨닫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49편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쉬운 말 성경으로 읽어볼 텐데 잘 들어보세요.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고 그들의 손에는 예리한 양날의 칼이 들려 있어. 개혁성경은 그 앞에다가 이것으로 무엇으로? 성대 입술의 찬양과 손에 있는 양날 가진 칼로서 뭇 나라들을 복수하고 뭇 민족들을 징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족쇄로 채우고 그들의 고관들을 쇠사슬로 묶고 기록된 하나님의 판결문에 따라 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리니 이 모든 영광이 성도들의 몫이라. 현대의 성경은 이것이 모든 성도의 영광입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찬양의 근거는 바로 그들의 손에 들려있는 예리한 양날 칼에 있습니다. 그 예리한 양날 칼이 뭐겠습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도 모든 피조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행하신 이 놀라운 일을 보며 경배 찬양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원래 하나님께서 이 원수 마귀를 심판하려고 이미 계획하셨잖아요. 선포했는데 이걸 집행해야 되면 집행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찬양이 주님께 올려질 때 하나님 원래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이 원수 마귀에게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내려놓으시겠어요? 이 영광을 취해야죠. 우리가 지금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성령의 동호심을 구하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힘쓰며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한 것입니다. 주님, 전쟁은 주께 속하였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역대하 20장에 바로 이런 일에 모형 있지 않습니까? 모형? 역대하 20장에 보면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으로 다스릴 때 그는 경건한 왕이었어요. 그 나라를 개혁하려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온 마을로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우상을 제거하며 하나님 앞에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했던 놀라운 왕입니다. 근데 이 착한 일 이후에 무슨 일이 나죠? 모압과 세일산 사람이 암몬 사람이 연합군을 이루어가지고 유다를 침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 셀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때 막 전쟁을 어떻게 할까 고민한 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하여 온 이 적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을 통해 가지고 이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그냥 전쟁할 항우만 벌려고 나가면 내가 싸우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사밧 왕은 찬양팀을 조성해가지고 그 군대 앞에 세워져. 그리고 전쟁을 나가는데 찬양팀이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 찬양을 받으시고 저 원수 마귀가 지금 암몬과 세일과 모압 사람을 통치하고 있는 이 어둠의 권세자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되죠?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사람이 자기들끼리 싸워 다 죽어버려요. 유다 백성들은 그냥 전리품을 거두게 되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바로 이런 일이 하늘에서 일어나고 그 결과는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고 합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일이 어려운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무슨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렇게 바쁜 일에서 못 가겠다. 매일매일 개인의 삶 가운데서나 공동체에 모여서 기도 예배할 때 자꾸만 다른 생각 들어가지고
결국 실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일을 받으시면 안 돼요. 지금 영적 싸움을 밀리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시겠어요? 우리는 패배자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을 사용해야 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젠 떨쳐버리세요, 여러분. 떨쳐버리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경건을 하는데 실패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가 교회가 두세 장을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리는 생멸고 나오셔야 돼요. 내 육체가 뭘 말하든지 그걸 떨쳐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원수 마귀는 하늘에서 결박을 당하고 하늘 문은 열리며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며 위로부터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면서 우리가 이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를 풀어가면서 열쇠가 뭔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겨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문맥 따라 보면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면서 요한을 하늘로 들어가서 하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여주고 이것을 교회에게 전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핍박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행하신 놀라운 일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기억.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습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유월절은 성찬으로 바뀌죠. 그죠? 성찬을 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피 흘리신 일을 기억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걸 지키며 이제는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왜 성찬을 우리가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라고 이런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우리가 이기는 자로 사는 비결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다시 왕과 제사장으로 회복해 주셨어요. 이 놀라운 신분을 깨닫고 이 신분을 따라 사셔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합니까?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으셨는데 성령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떠한 결단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시기 위해 전심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 무릎 앞에 꿇으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헛된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세상의 신에게 무릎을 꿇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사나 죽느냐는 중요한 결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4절 25절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